여러분, 이제 영적인 전쟁, 이제 마지막 6번째 우리가 갑주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니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니엘서 보면서 경험할 거예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참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 불바다 나오고 하는 것은 몇 건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인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 하려면 아직도 한 3주 혹은 4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본문을 좀 많이 읽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다니엘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6번째 마지막 갑주를 대합니다. 제일 먼저 허리띠가 첫 번째 갑주였죠. 두 번째는 호심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패였죠. 죄송합니다. 신발이었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방패였고 다섯 번째는 투구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칼입니다. 칼. 여러분, 이 칼은 앞에 나오는 5개와 아주 중요한 한 구별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5개는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특정한 공격하는 방식, 우리의 어떤 특정 부위, 그죠? 가슴이면 가슴, 발이면 발, 우리의 특정 부위 혹은 방패처럼 전체, 그 어떤 특정 부위나 전체를 공격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지금까지 갑주의 5가지 특징이라면, 이 6번째 등장하는 칼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칼도 적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야 하니까, 그죠? 칼도 보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은 공격하여 적을 물리치고 패하게 만드는 기능이 이 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번째 마지막 등장하는 칼은 앞에 나오는 5가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들의 공격을 다양한 갑주로 잘 방어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방어를 잘 한다고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방어를 잘해도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적들이 물러나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일은 칼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6번째 갑주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참되게 이기게 하는 것은 칼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원수가 물러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6번째 이 칼을 다루게 됩니다. 그죠?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보호장구만 주시다가 칼도 주셨어요. 전쟁과 싸움에서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칼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원수가 얼마나 강한가, 원수가 얼마나 간사하며 교활한가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았지만,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는 너무나 강하고 교활한 것이 틀림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주셨고 칼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칼을 잘 쓸 때
우리는 원수를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틀림없이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요즘은 너무나 보편적인 패배의식,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포심을 느끼면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오늘 이 현대인들의 제일 큰 약점은 자기 연민과 끝없는 상대적인 결핍에서부터 오는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말할 것이 없이 여러분만큼 연약하고 한계가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원수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한 것이 실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홀로는 절대로 갈 수 없지만 같이 가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르게 신뢰하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약함과 원수의 강함이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그게 성도의 역설적인 영광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적들에게 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서 물리치고 내어 쫓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죠.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칼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이 뭡니까? 이 칼을 어떻게 써야 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 칼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칼을 두 가지로 묘사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칼. 금 이러니까 너무 약간 좀 이 느낌이 마일드한 것 같아서 제가 칼 하니까 약간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칼이라고 자꾸 하니까 너무 성가셔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왜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이라 하나? 그래 해야 약간 뉘앙스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칼을 성령의 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성령께서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원수를 대치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의 칼. 성령이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무찌르고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칼을 주셨는데, 혹은 성령께서 우리를 힘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되게 사용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해요. 우리 같은 정통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 무시하는 단점이 있고, 은사에 강한 교회들의 약점은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 중에 하나는 말씀이에요. 두 개는 절대로 떼면 안 되고 붙여서 늘 다루어야 합당한 주제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한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귀한 성경책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세요. 그죠? 모든 성경은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성경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잘게 쪼개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젊은 시절에 제가 했던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으면 제가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됐을 거예요. 그죠? 전문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제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전문가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정말 다른 책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죄가 있는 육체의 방식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세상적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과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러분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것은 결정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본문, 이 익숙한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 사회가, 조국 교회를 향한 비난이 뭡니까? 조국 교회가 말은 잘하는데 삶이 너무 안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삶을 강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무지도 중요한 문제지요. 그죠?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알고 동의하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럴 실력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탄식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 아파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함이 있는데, 정말 마음에서부터 동의하는데 안 사라지는 아픔을, 안 되는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탄식하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죄 중에 태어나서 무지할 뿐 아니라 무능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생명의 말씀이 와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구비시키고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삶을 사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실력 없는,
정말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사랑할 줄 모르는 실력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비하고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그 저자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핵심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제가 부지런히 본문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왔지만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제 방을 갈 때 늘 깨닫는 거 있어요. 나는 참 무익하구나. 나는 참 무익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제한되고 작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영혼들 속에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주간 내도록 본문을 묵상하고 나름 준비해도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고 한계가 많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성경,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 이 귀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보잖아요. 열심히 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더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한 분이세요. 세상이 만드는 평등은 슬로건이고 구호는 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평등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하고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시골의 촌노와 공부를 제대로 못한 정말 평범한 한 사람도 깨닫는 본문을 석박사하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과학자요 훌륭하고 유명한 인물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지성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고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인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도 깨닫는데 그 총명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거의 가져보지 못했지만 제가 일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못 가졌지만 우리 집사람은 4대 5대예요. 외가가 4대인지 친가가 4대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4대고 한쪽은 5대예요. 참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가정인데 집사람이 한 번씩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성경을 이렇게 배를 깔고 누우셔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애야, 참 이 성경 한번 봐. 참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 출중한 분은 아니셨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깨달으면서 좋아가지고 참 그 어린 손녀에게 이거 한번 봐. 이거 한번 봐. 사랑하는 여러분, 출중한 석학과 세상적인 능력이 출중해야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출중하게 잘하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이룬 분들이 가끔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원시적인 것처럼,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미개한 사람들처럼, 뭔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가소롭게 여기면서 교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의 세상적인 능력도 출중하고 신분도 탁월한 분들이지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볍게 여기고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미련하고 정말 미개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더 잘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세월이 갈수록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가 보이는데 제 젊은 시절이 보여요. 요즘은 제가 젊은 시절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지간한 사람 다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주님이 눈을 자꾸 열어주니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딛고서 그것을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요. 너무 아파요. 왜 그렇게 무지하고 악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딛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좋아하면서 세상을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눈이 열리면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인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은혜답게 아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 자랑, 우리 높임, 우리의 기쁨, 그거 외에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자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 자랑, 자기 기쁨, 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없이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2장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에 다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은혜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정말 출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괄시하고 무시할 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조금도 그들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 마음을 다 기울여서 받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들이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정말 도의 초보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전혀 상처가 안 됐어요. 그렇게 대해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또 뭐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귀에만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도록 성령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아디라 시에 살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루디아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바울의 말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자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여기 마음에 찔렸다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칼에 베였다. 마음이 성령의 칼에 베여서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적용시켜 주시면서 말씀이 그저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들려지는 이 영광이 뭔지를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골 촌노라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를 바닥에 붙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했던 그 선배들의 고백, 성경을 펴고 읽다가 다른 일을 하러 갈 때 성경을 닫고 싶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 하던 선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누렸던 기쁨과 감격과 여러분의 인격과 삶 한 중심으로 말씀이 그저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으면서 어떤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너무나 가련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역사와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칼이 되어서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돼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 그게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그죠? 마귀가 와서 그 시장하고 배고파서 고생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 이렇게 요구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시험을 물리쳐요. 여러분, 놀랍게 마귀가 지지 않고 주님을 다시 말씀으로 시험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마귀가 주님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니까 너의 발을 천사들이 붙들어 보호할 것이다 했는데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하고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를 높이도록 요구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만 섬길지라. 말씀으로 주님이 마귀의 모든 괴계와 미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디를 가서든지 성경을 열어 예수가 기록된 그분이심을 증거했어요. 언제든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가 그분임을 증거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올 때 말씀을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바울은 평생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고 거의 죽게 되는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저녁에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선원들과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19 같은 이 절체절명의 자리를 지나면서 뭘 붙들고 삽니까? 보건당국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일정한 정도로 받지만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스스로 찌르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는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을 나누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들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영광스러움을 성령의 칼인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저는 종교개혁사를 나름대로 좀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루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루터의 개혁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싸워야 하는,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 루터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들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들입니다. 그 황제와 결탁되어 있는 타락한 종교 권세들이에요. 황제들만 해도 어려운데 타락한 종교 권세와 황제가 결탁되어서 루터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루터가 개혁해야 하는 교회는 전통이, 역사가 10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에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동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전통이라 할까, 어떤 체제라 할까, 어떤 틀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좌절하고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경험인데, 루터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와 거슬러 가면서 개혁의 횃불을 들었어요. 어떻게 루터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들기 전에 깨달았던 로마서 1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너무나 복된 구원의 소식이 깨달아지자 그 말씀 딱 붙들고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들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무수한 위험을 다 통과하면서 말씀 딱 붙들고 싸워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에서 공부한 저에게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요. 그렇게 찬란했던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망했는가? 해가 질 줄 모르는 400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의 그 무수한 교회들, 기라슨 같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그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망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쉬운 답을 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 말은 충분히 동의하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안에서 늘 반복되었던 아픔과 한계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뜻대로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주제예요. 그건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못지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유럽 교회들은 한 가지로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좌경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수를 공격하여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핵심 도구인 성경을 부정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김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다음 세대 양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받지 않는 교회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유럽 교회가 다 그 신학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좌절되고, 제가 볼 때 영국에 몸을 담았고 영국을 사랑하지만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만큼 저는 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 영국 교회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적어도 신앙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척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삶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무수한 성도들과 무수한 신학교 교수들과 무수한 목사들을 보고 있어요. 학교에 일을 맡아서 최근에 학교를 갈 일이 많은데 한 번씩 마음을 굉장히 다쳐요. 마음을 굉장히 다쳐요. 학교를 안 갈 때는 몰랐는데 학교를 가서 자꾸 보니까 마음이 막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인데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고백은 정말 너무너무 성경적인 고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학교이고 교수들이고 목사들인데, 만나면 한 번씩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게 돼요. 믿는 대로 사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사는가 고민할 때 정말 마음 아픈 순간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붙은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에 묻은 고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통적인 고백이 붙어 있지만,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으로 걷고 있으면 여러분이 자유주의자예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어느 나라에서 개혁을 했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가장 힘썼던 첫 번째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중세시대의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라틴어 성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을 줄도 모르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내어뚫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백성들이 읽기 시작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많은 학자들의 수고와 땀을 거쳐서 성경이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렸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제한적이고 아주 한계 있는 형태로 읽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이 늘 흐르도록,
늘 말씀이 흐르도록 여러분이 살아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세상처럼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보고 듣지도 못했을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육신의 방법으로 성경을 열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철저하게 육체의 방법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인 방법으로 일을 선택하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데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열 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때 교회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점점 빼앗겨가고 있지만 노래와 찬양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좋아했는데, 여전히 모일 때마다 찬양이 있고 예배에 찬양이 있고 모든 순서에 찬양이 다 있지만 과거같이 노래하는가 생각할 때 부끄럽고 아픈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노래에 담아서, 곡제에 담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칼인 그 귀한 진리가 노래의 곡조에 실려서 선포되고 고백되고 간증되고 드러나면서 마귀가 쫓겨가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찬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의 수준은 정말 높아졌지만, 악기는 정말 더 화려하고 놀라워졌지만, 마귀가 쫓겨가고 갇히고 상처받고 너무너무 고통하는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가 쫓겨가고 자유케 되는 영광들이 다시 일어나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아픈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광스러움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연약한 이 마음 아픈 시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정말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노래와 찬양이 함께 살아나서 예배가 회복되는 너무나 부요하고 복된 은혜,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하고 역사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